고린도 전서 7장 20절 말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네.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또 회개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지, 또 잘못되면 회개도 하고, 이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9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 지은 죄는 사함을 받고 만난 죄는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모시는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부르심은 우리가 먼저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응한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르심에 받아서 그 응답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든지 바울아 바울아 부르든지 또 각각 여기 있는 사람 자기 이름을 하나님 부르든지 부를 때에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리 불러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불러줄 때에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르시는지, 이 부르심은 세 가지로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세 가지 부르심을 합니다. 이 부르실 때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그 사람은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르실 때에 그냥 무시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했습니까? 21절입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 있을 때 너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무슨 종? 자, 무슨 종으로 있을 때입니까? 종은
종이란 말은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질적으로는 종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종이란 신분제는 이미 다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원래 이 의미는 매였다. 누구한테 매일 때는 종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무슨 직장에 매이면 그것도 일종의 종이요. 시간적으로 아침부터 근무 시간은 그 사장에게, 그 회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매이면 그 대가로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 할 때는 매인다. 그럼 이게 종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무슨 종으로 있을 때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무슨 종으로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가, 죄의 종이 안 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고 보면 전부 다 죄라. 내가 몰라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제는 믿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나오니까 이제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또 나옵니다. 또 만나는 또 새로운 죄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으로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벗지 못하면 죄의 값은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죄의 값은 뭐라 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 이것쯤이야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잠깐 탁 하고 죽는 그것에 누구야 견딜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생활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이 무슨 화를 우리가 다 안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자는 다 죄를 안고 산다고, 죄에 매여 삽니다. 너가 종으로 있을 때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 때,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이 있다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거든. 그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기를 정말로 원하거든.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정말로 원하거든. 차라리 뭐라 했습니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사용하라. 이 중간중간에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성구를 가지고 자꾸 봐야 됩니다. 성구가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이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죄로 인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무엇을 사용하렵니까? 자유하려면, 죄에서 자유하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다는 말은 해방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 즉,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만난 죄는 사와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을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는 차라리 사용하라. 무엇을 사용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무엇을 사용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 밑에 나옵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이 누굽니까?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 안에 나면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대속 중에서도
무슨 공로에 해당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는 사죄입니까? 칭입니까? 화친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까? 어느 이 공로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로입니까? 네 개 중에 하나 뭐죠? 사죄요, 칭이요, 화친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어느 공로입니까? 하나 찝으면, 모르면 그냥 찝어서라도 틀리더라도 자꾸 하면, 틀리면 더 기억에 남아요. 특히 사람들 많은 데서 틀리면 더 기억에 남고. 뭐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라. 그 사용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사죄의 공로입니까? 칭의의 공로입니까? 화친의 공로입니까? 사죄란 말은 죄에서 사함받는다 뜻이요. 그러니까 사죄의 공로에 해당됩니다. 이 사죄의 공로를 받은 자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말은 대속 안에서 사죄의 공로를 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이 사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죄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주께 소속된 자유자가 된다. 주께 속한 자유자요. 주께 속해서 죄에 대한 자유자가 된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자가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은혜요. 사람이 죄가 있고는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는 그 영원한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진정 원하거들랑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유할 수 있기 원하거들랑 사죄의 공로를 사용하라. 사죄의 공로를 믿어라. 그걸 이용하라. 그러면 너는 죄의 종이라도 자유자가 된다. 죄에 대한 자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됐지 않느냐, 죽게 됐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사죄의 공로를 붙들고 주면서 이걸 사용해서 너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라 할 때, 그것을 그래도 받아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어떤 죄의 종이라도 주께 속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자가 된다. 다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마지막은 그겁니다. 아무리 이렇게만 우리가 가르쳐봐도 죄에 대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대속을 사용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차라리 이 말은 힘써서, 그 말이에요. 힘써서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힘써서 사용하면 너는 죄에서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된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 죄에서 자유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지은 죄는 회개하는 거, 이걸 되기를 원하거든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붙들어라. 사용해라. 붙들어라. 주님을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죄 문제 때문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에 있으면 망하게 되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혹은 큰 화를 받아서 좀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서 그 고통에서, 그 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부모의 심정은 부르는 겁니다. 얘야 너가 약을 먹어라. 얘야 너가 이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그쳐라.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부르시면 그게 나아가면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무엇을 사용하면? 사죄의 공로를 사용하면. 그 사죄의 공로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은혜입니까? 나아가라.
이 부르심에 나아가라. 네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부르실 때에 그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라 하는 거요. 첫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자유자요. 그 뒤입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죄는 자유는 했는데 자유자가 돼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두 번째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에 꼴짝 묶여서 꽁꽁 묶여서 그리스도가 가자 하면 가고 그리스도가 오자 하면 오고 이런 종이 되지 않은 그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렇게 자유자가 된 죄의 자유자가 된 자에게 이제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자유하는 자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자라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면 자기는 서로 갑니다. 하나님이 동에서 너는 서로 가자면 동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합니다. 저거 해라 하면 이거 합니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리는 주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이게 주의 종이요. 근데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즉 의의 종이 되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의의 자주자가 되면 그를 부릅니다. 얘야 너는 자유자가 아니냐.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됐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에 대하여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지 않으니까 내 일을 하지를 못한다.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일을 하려고 하니 구속의 일을 내가 부르서 너는 구속의 일을 해라고 하는데 너는 구속의 일을 하지 않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되어라. 자, 주의 종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이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자면 서로 가고 주님이 갈 때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 가고 일찍 가자면 일찍 가고 늦게 가자면 늦게 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 주의 종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종이라 의의 종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부르심이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그리스도 종이 되는 자가 되라. 저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제입니까? 칭입니까? 화친의 공로입니까? 어느 공로를 사용해야 됩니까? 사죄는 그 위에 죄의 종이 됐을 때 사용한 대속의 공로요. 좀 이기는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의의 종이 되는 데는 무슨 공로를 사용해야 됩니까? 사죄입니까? 칭입니까? 화친의 공로입니까? 어느 공로죠? 칭의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칭의의 공로입니다. 칭의의 공로. 칭의의 공로를 사용해서 그를 믿어서 그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너는 응답하면 너는 주의 종이 된다. 주님이 가자 하는 대로 너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 주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용은 칭의의 공로를 사용하여 믿어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의의 사람, 주의 종이 됐지. 이제 남은 것은 또 한 가지 남은 것은 뭡니까? 이게 너희는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를 살 때 무엇으로 샀습니까? 그냥 돈 안 내고 우리를 사왔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종을 사올 때, 옛날에 노예제도에서 종을 사올 때는 그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옵니다. 종을, 시장 가면 종이 쭉 이렇게 서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그 사는 사람이 쭉 종을 보고 튼튼한 젊은 이런 종은 비싸고, 아주 나이 든 이 종은 뭐 허드레 일이나 하고 집에서 뭐 밥이나 해주고 이런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 되니까 이런 좀 쌉니다. 좀 싸고, 보통 은 30에 종을 판다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 20에 팔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 때 종값으로 사람을 삽니다. 자, 그래서 살 때 돈으로 삽니다. 야, 이건 얼마냐? 이 종은 얼마냐 하면, 이 종은 좀 건강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비싼 돈을 주고 또 삽니다. 이 종은 얼마냐? 이거는 좀 병이 들었으니까 약하니까 이 종을 삽니다. 좀 헐게 이렇게 삽니다. 그 종을 물건처럼 그때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를 사겠다고. 살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겠다. 그 주인인 죄의 종이 죄에게 돈을 주겠다. 마귀에게 돈을 주겠다.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마귀는 사람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나 다 한 통속입니다. 하나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고,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고, 죄를 붙들고 역사하고, 마지막 사망의 것을 다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사람의 종이 됐단 말은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됐다. 사람의 종이 됐다. 사람의 종이 되니까 죄의 종이 된 것이요, 마귀의 종이 된 것이요, 세상의 종이 된 것이요, 사망의 종이 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봐야, 성경 어디를 봐도 같이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벌써 마귀, 죄, 사망 다 포함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샀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님 뭐 주고 샀습니까? 피로 샀습니다. 피로. 피만 주었습니까? 소유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 부조, 소유도 다 내놓고 우리를 산 겁니다. 또 명예와 평안과 고난과 가난을 다 내놓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내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도 내놓고 부여도 내놓고 평안도 내놓고 고난을 자취했지. 그 모든 가난을 자취했지. 멸시를 자취했지. 마지막 죽음을 내놓고 샀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몸, 소유, 생명. 너는 다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할 때, 이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해라. 난 너희들을 값으로 내고 너를 샀다. 내고 너를 샀다. 그러면 값을 내고 샀으니까 주님 피로, 피값을 내고 소유값을 내고 다 샀습니다. 샀으면 그러면 누구 것이 됩니까? 자, 샀으면 마귀의 것이 되는데 마귀에게 돈을 주고 샀으면 주님의 것이 됩니까? 내나 마귀의 것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 것이 됩니까? 자, 셋 중에 어느 겁니까? 마귀에게서, 사람에게서, 죄, 세상에서 샀는데, 돈을 주고 샀는데, 피값을 주고 샀는데, 그럼 샀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산자의 것이 됩니다. 산자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된다? 주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값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주의 것이 된다. 주의 것으로 너는 살아라. 주의 것이 돼서 살아라.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주의 것이 돼서 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해방시켜줬으니 해방된 채로 죄 없는 자로 살고 죄 사함 받는 자로 살아라. 두 번째 부르심은 주 안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오자 하면 오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동으로 가자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자면 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 세 번째는 값을 주고 산속에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놔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소유를 내놔야 될 때도 있고, 자기 자유를 내놔야 될 때도 있고, 자기가 내놓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주의 인도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는데 거기에 다 내놓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값으로 팔린 몸이니까 나는 주의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소유는 주의 것입니다. 자, 이걸 인정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모르는 자가 너는 주의 것이다. 너 소유도 주의 것이다. 너 소유가 다 주의 것이니까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몸으로 행한 수입도 다 주의 것이지 않느냐.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몸으로 행해서 벌은 이 모든 수입도 다 내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따지고 보니까 주님이 없는 곳에 천지를 지은 중에 나를 지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구속해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내 몸으로 행해서 얻어진 수입이나 이것도 다 주의 것이라. 그 말이 주의 것이라. 하나님이 내 있는 정력을 다 빼앗아 버리면, 힘을 다 빼앗아 버리면 네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모든 이런 걸 줘야 장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게 내 것인데 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자기를 모르는 자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루어졌고 만들 때도 은혜로 이루어졌고 구속함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이중으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활동한 그 모든 활동으로 인한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다 주의 것입니다. 자,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고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심히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몸은 못 드린다. 내 것을 왜 드리느냐?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 가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너 차비를 뗄 수 있냐? 아니 차비는 내가 드립니다. 이건 주의 것 아닙니까? 다 주의 것 아닙니까? 그래. 주의 것 하라고 복음운동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얼른 내놓은 사람이 있지만 내 거를 왜 저 사람한테 교회 가는데 내가 내 비용을 내가 왜 대? 내 건데 내 거라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 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할 때 드린 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 피 흘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내 구속했는데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알고 내가 그에게 차비를 주라고 하니까 난 안 됩니다. 내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했더니만은 안 됩니다. 내 겁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도 내 것인데 연보를 드린다면 아까워집니다. 내 마음이 아까워진다면 그것은 주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것이라면 당연히 주의 것인데 당연히 드려야 되죠. 하면 드리면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수입을 벌을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벌을 수 있도록 10분의 9를 내가 쓸 수 있도록 벌을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 10분의 10이지만 10분의 1을 내가 드려서 주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로 내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주의 것으로 여기는 자는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내 몸을 들여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들여서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너가 다 서야 될 때 아낌없이 너는 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말은 세 가지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거하라. 늘 하나님 모시고 가는 그것이 마지막 부르심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죄도 너는 짓지 않는 자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드리라. 그래서 맨 20절에 맨 위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함께는 대속 중에서 어디입니까? 사제입니까? 칭입니까? 화친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까? 무슨 대속입니까? 하나님과 화친의 대속이요. 하나님의 화친의 대속으로 너를 불렀으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모시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너희는 네 가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라. 입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되라. 첫째는 사제를 통해서 죄와 사제를 통해서 이 죄 없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얼른 나아가서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로 살아라. 두 번째는 너를 이제 죄는 없지만 의가 없는데 의 있는 자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라. 그때 얼른 하나님이 종으로 나서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요. 세 번째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주의 것이다. 주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다 드리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모시고 사는 일을 하면서 죄도 끊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의의 이 길도 걷고 또 자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일 하면 그것이 곧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찬송에 부름받아 나선 임함 할 때 그것은 이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무슨 자기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 주의 직분 맡아서 이제 이 주의 직분으로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본은 그런 게 아니고 이 고린도서 7장에 있는 네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구속으로 인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네 가지로 살 때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고 또 자기를 다 드리는 이런 충성의 사람이 되고 또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인을 칩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자, 생명나무 열매는 몇 가지 있다 했죠? 12과실이 있다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과실이 있다. 여러 과실. 그러니까 사죄의 이 공로도 있어야 되고 칭의의 공로도 있어야 되고 화친의 공로도 있고 영생의 소망의 공로도 있고 이 다양하게 이런 열매 과실이 다 맺혀지는데 이 거룩이라는 과실, 그때 보면 의라는 과실, 그때 보면 선이라는 과실, 소망이라는 과실, 믿음이라는 과실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12과실이 되어야 비로소 인정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 오늘 네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주님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무엘이 어릴 때에 자꾸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아 보니까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꾸 주님 부르시네. 무슨 말 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지 누구신지.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자꾸 자는데 자꾸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얘 여기 있나이다니까 왜 자꾸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대답하느냐. 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불렀다 그러고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른 적 없다 그러고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럴 때 너가 대답해서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을 이어줍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란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양심으로 부르실 때 그때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 그래가 커서 나중에는 참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